이제 내일이면은 욥기가 끝납니다. 나 이번처럼 욥기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이렇게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없었어요. 참 귀한 시간들인데 내일이면 이제 욥기가 12월 20일로 42장으로 끝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모순이 아닌 모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기 전에 조금 서두에 나눌 말씀은 1장과 2장 기억하시죠? 거기에 천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끄집어냅니다. 천상회의 여러분 알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욥을 믿고 사탄이 욥에게 행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셔요. 욥은 그래도 그런 고난이 와도 절대 배신 안 한다. 욥을 내가 믿는다. 하고는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저는 그래서 산상회의에 그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욥이 알고만 있었다라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욥이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회의를 살짝이라도 언급을 했으면 욥뿐만 아니라 새 친구와 엘리후는 사실은 지금까지 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난상 토론하듯이 논쟁을 벌였던 모든 것들이 창피해서 아이고 기죽어 모르고 그냥 깝죽깝죽거렸네 아이고 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이 1장 2장의 내용을 재방송을 틀어가지고 아유 비디오로 보여줘야겠구나 하고 지들한테 보여줬으면 전혀 오늘 성경에는 이거 언급을 안 해요. 그냥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상의 비밀은 천상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거래하는 그 내용들을 비춰준다면은 진짜 기가 막힐 거죠. 그런 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각자에게 태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험과 환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나 나중에 알 수는 있어도 살아생전에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단지 안다는 거는 이건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인과응보로 대가로 고응으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처지로서의 고난은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 그 결과로 내가 이런 고난 당하지. 이런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욥의 새 친구가 언급했고 엘리후도 욥도 그건 다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는 하나도 죄로 인하여 대가로 받는 심판이 아니고 또 환난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이 욥과 같은 우리 경우에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터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설명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설명해주고 난 뒤에 고통을 주면 좋은데, 야, 몇 월 며칠부터 너에게 고난이 올 거다. 이 고난은 내가 이런 목적을 통해서 너한테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기다렸다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만 절대 아니에요. 어디서 닥칠지 몰라. 그게 이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욥기의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또 당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독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욥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읽었으니까. 그러나 욥이 살던 시대에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나 이런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들을 그 원인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안에 등장인물들을 설득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 친구나 엘리후에게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인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하고 정답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풀이, 인간의 하소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만에 갖고 있는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당신의 그 신비한 이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절대 저들에게 낱낱이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그런 거를 알려주고 설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경험하는 패턴, 그 규범, 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욥기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 주제에 부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어제도 어떤 하마 같은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 베테못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베테못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육지 호숫가에 사는 짐승이에요. 근데 무지막지한 짐승이에요. 남들은 얘기를 할 때 하마 같은 짐승이다. 하마 같은 초식 동물이긴 하지만 뭐 그걸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다 짐승, 바다에 나타나는 수생동물이 아주 엄청난, 우리 이 세상에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잖아요. 이 바다에 나오는 이 수생동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쭉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니오야단이라고 그래요. 니오야단. 예, 니오야단. 이 리오야단은 토마스 홉스의 라바이어던 속의 한계를 넘어선 그 폭력으로 변한 국가를 지정하는데 이 리오야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욥기에서는 이거를 리오야단을 혼돈의 세력,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의 그 동물의 생태계에 나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어떤 짐승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의 속성이나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은 이게 뭐냐.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 이것이 바로 리오야단의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이 리오야단을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리오야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채피트인가 했죠. 인공지능 쪽에다가 리오야단은 뭐냐고 딱 쳤더니 아침에 쫙 나오더라고요.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리오야단은 어떤 것이냐. 근데 이 리오야단은 경계 밖에 아닌 경계 아니라는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이 리오야단은 수중에서만 공포의 대상이 될 뿐 바다가 경계를 마음대로 넘어설 수 없듯이 리오야단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수중 안에서만 하지 수중 밖에서는 활동을 못해요. 창세기에 이렇게 창세기에
그 바다와 육지가 되는데, 육지가 될 때 묻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묻이. 예. 처음에는 바다였는데, 바다 안에서 육지가, 묻이 드러나, 이 수중, 원래 이 악의 세력이 꿈틀거리고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물속이에요. 이 바다. 그런데 묻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바다가 건들 수 없는 영역, 사탄이 건들 수 없는 영역, 리오야단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 묻이에요. 우리 사람은 묻이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대할 때, 나는 옛날에는 물속에 살았는데 이제 묻이 드러났어. 육지에서 살게 됐어. 육지에 산다는 의미가 바로 거예요. 바다에서 횡포를 부리던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던 이 리오야단이 육지에 정박되어 있는 거는 못 건드려요. 육지로만 올라가면 살아요. 왜냐하면 육지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못해, 그 바다 생물에게서는. 무슨 얘기 하죠? 그래서 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 생물이 거기서 쫓아오다가 그 바다는 내 영역권이 아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 하고는 뒤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육지는 피난처와, 육지에 사는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밖에서는 활동할 수 없는 게 리오야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피난처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리오야단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물속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마귀가 리오야단이 마음껏 다루고 통치하는 것이 물속이에요. 수중이에요. 그러면 그 수중은 뭐냐? 그 공포를 심어주고 악으로 일삼는 그 장소가 이 바다예요. 우리는 이 세상 바다에서 나와 주님의 무트로 드러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밖에서는 활동할 수 없는 리오야단, 수중이 악의 화신 같은 공포의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인간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요. 이 수중 생물이라고 하는 이 리오야단은 마치 용과 같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알고는 그 용에 대한 그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용 이렇게 하잖아요.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예. 리오야단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겪은 극한의 고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순이 아닌 모판이라는 말인데, 인간에게 혼돈의 괴물처럼 보이는 이 무서운 짐승, 그 존재의 이유도 모르지만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창조에서 보듯이 혼돈의 존재는 창조의 모순이 아니라 모판입니다. 모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사의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가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몇 살이냐면은 어떻게 모세가 아담이 창조하는 그 얘기들을 거기서 먼저 태어나서 그걸 다 받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쓰여진 게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로 준 이야기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창조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창조 이야기의 내용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 얘기하면은 막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창세기가 그냥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아주 귀중한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고스란히 그 안에 상징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에서 보듯이 혼돈의 존재는 창조의 모순이 아니라 모판이다. 모판. 창조는 혼돈의 제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니까 모든 혼돈이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곡식을 위한 가라지처럼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이 혼돈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욥에 있어서의 지금 고통과 혼돈, 그 괴로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요렇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순이 아니다. 세 번째는 절망이 아닌 믿음입니다. 절망이 아닌. 이 리오야단의 특정을 소상히 그려내면서 오늘 본문 보면은 리오야단의 특성이 나와요. 쫙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걸 소상히 그려내면서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리오야다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악과 무고한 고난 앞에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날 고난이 역병이 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부분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근원적으로는 인간은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나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도리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있기에 리오야단의 그런 공포와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 믿음은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악의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그런 공포와 무시무시한 악과 무고한 고난 앞에 인간이 놓여졌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았고 알아서 얘는 어떤 형편과 환경이 오든 어떤 악이 몰아치든 내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 예찬주의는 아닙니다만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진짜 신앙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 자체로서는 믿음이 생기기는 어렵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음이 적용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내가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아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이 겪을 때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때 문제가 생겨요. 해결해 놓고도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다 끝났다 하는데 다 끝났다 하면서 이제 손을 딱 놓은 즉시 그냥 큰 거대한 그 이빨로 짓밟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겨놨어. 이겨놓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경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야 하라고 자기를 자부심을 갖고 자기를 칭송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때 무너져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이유구나. 이런 이유로 믿음을 갖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미오야단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서워할 수도 있고요. 불불불 떨 수도 있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바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미오야단의 이 공포와 엄습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이야기입니다. 이미지 시대에 잃어버린 게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스토리예요. 상상력이에요. 저는 여기 계시지만 어렸을 때 라디오만 있었을 때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성우가 특별히 어렸을 때 라디오 켜놓고 있으면 그 손오공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삼장법사 나오고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럼 그거를 들으면서도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머리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요, 이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이미지 시대라, 상상력이나, 그다음에 스토리 전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이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딱 떼워버리는 거예요. 만화나 그림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이미지 시대예요. 이미지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상상력이에요. 기승전결이 있는 서사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상상해낼 수 없는 시대에 42장에 달하는 이 욥기는 참 인내와 함께 행간을 읽어내는 묵상과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을 포착하는 상상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욥기를 보면서 전에 나는 그 스토리에 강하지 않고 이미지에 강한 사람이라 성경이나 뭘 볼 때 그냥 딱딱 눈으로 그냥 그림 보듯이 넘어갔다가 이 욥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하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뭐 행간들이나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숨표를 쉬고 가는 부분들이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이 내용이 이 욥기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오야단, 베테못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우리를 겁박을 주고 달려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생을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왜 이 두 동물에 대한 것을 낱낱이 얘기하냐? 직접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말 아니고 이 리오야단의 공포스러움을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 찾는다니까. 이게 뭐냐면 너도 내 품에 와서 안전한 일이면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야 리오야단 베테못 어떻게 할래? 아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예? 어린아이를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을 일로 와라 일로 와 이쪽 할아버지한테 와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 무서운 무슨 강아지나 동물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냥 거기 있지 않고 그냥 달려와요 그냥 그죠? 예? 그러니까 베테못이나 이 리오야다는 인간이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걸 던져놓은 거예요. 리오야단에 대해서. 리오야단만 얘기하면 저절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헌신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우리가 착한 일에 열면 별로 헌금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게 이게 애착을 안 가져요. 하나님께 드려요. 마찬가지로 이호야단이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느껴서 이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나 어떻게 살까 하는데 어떻게 살래? 주님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리오야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왜 베테못을 얘기하고 있지? 왜 저기 인간사에 살아가는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그 생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세력들에 대해 얘기하지? 지금 사실은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은 다 리오야단의 수중 안에 있는 영역에 나타난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마디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상상력이 있는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이 세상은 뭐예요? 리오야단이 지배하고 있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바다 생물인 이 리오야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포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주제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악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리오야단의 공포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세상 속에서 악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악의 손아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결과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가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건져 나와 묵지 위에 딱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바다에 있는 저 리오야단이 무태 서 있는 나를 향해 공격 못한다. 왜?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묻이라는 것은 육지예요. 바다는 사단의 영역이라 한다면 묻은 하나님의 수중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 묻이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묻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공격 못해요. 왜냐하면 리오야단의 공격 범위는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에 머물지 말고 세상 바다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육지 위에 머무는 영적 생활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지상의 최강자 베테못과 더불어
이 바다의 최강자, 이 르오야단, 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세력, 경제 세력, 아니면 문화를 지배하는 야계 세력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이 악의 세력들이 리오야단과 베테못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특별히 리오야단은 이 수중 생물이고 또 바다의 군왕 같은 악마의 화신이 바로 리오야단인데, 물속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육지에만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하고 꼬리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산성에 올라가 높은 곳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것이 안전지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요새고 피난처고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묻히 드러난, 다시 말해서 육지에 머물게 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줄 믿사오니, 세상 바다에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거룩한 땅, 그 육지 위에 머문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이 욥에게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엄청난 악의 화신인 리오야단을 그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너는 리오야단에 있을 거냐? 아니지 하고 하나님을 향할 것이지 라고 하며, 안정과 평화와 안식은 어디 있냐?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라고 하며, 지금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그 이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욥은 눈 녹듯이 그의 그 불평과 불만이나 하소연이 다 사라지고, 주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심정과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당신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아주 철저한 생생한 현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욥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회복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미오야단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알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땅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하며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더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저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욥기서를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